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를 빙자해서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영생할 수 없다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의인들이 들어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의인들이 들어간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입만 열면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내 생각에는 단서를 붙여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그저 유전적으로 남들이 죄인이라면 죄인인가 보다, 종이라면 종인가 보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지 성경을 보고 확인하면서 다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까지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 좀 안다 하더라도 영생까지 보장해준다는 섭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뭘로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근데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상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천국은 알아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생까지 간다는 것을 보고 믿고 그걸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이 영생까지 가고 천국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짜 하나님도 있다 없다? 있다 많아 세상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어요. 참하나심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단상에서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증거해야 돼? 성경을 증거해요. 성경을. 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아닌 다른 말. 성경엔 분명히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고 아들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종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죄인이라고 믿고 종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은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고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저 남이 전도하니까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가서 남들이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라는 것보다 남들이 종이라고 하니까 종인가 보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유전적인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그게 머리에 쪄들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해주면은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이단식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해줘도 자기가 이제껏 들었던 거하고 다르니까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유전적인 신앙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교단의 교리가 더 우선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전적인 신앙을 한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다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종이라고 하고 있고 찬송을 부를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그런 찬송을
거침없이 불러요. 그게 잘못된 말씀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예요. 죄인들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 결국 교도소 가잖아요. 죄인들은 경찰서, 검찰 거쳐서 교도소 가잖아요. 육신적인 죄인들도 감옥에 가고 교도소 가듯이 영적인 죄인들도 다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종의 말로는 뭐고 죄인들의 말로는 뭐냐? 종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다 쫓겨나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원한 불법,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언제든지 품삯만 주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대로. 근데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하잖아요. 아들이 부족해도 아들은 내쫓진 않잖아요.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여기 저희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때 양과 염소로 분리해서 양들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는 죄인들, 우편에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죄인들은 영원한 벌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들이 천국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에 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고. 죄인 되었던 자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은 의인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왜 종이 되느냐고. 이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안 보더라도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닮은 예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천국에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예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 한 분에게 주신 거예요.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미 땅의 기초를 놓기 전부터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욥기도 38장 4절 8절에 기록되죠.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권세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가 되고 화목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님까지도 희생시켜 준 거예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을 말씀으로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죄인이었고 악한 자와 마찬가지야. 육신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같이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란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성령 거역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던 것이고,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과 의인들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잖아요. 노아 심판 때하고 롯의 심판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죄인들은 다 심판받고 의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인자의 임함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의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와 롯의 때는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들이 심판받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라고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같은 말씀을 베드로 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잖아. 동행하였다고 그랬잖아. 노아는 완전한 자고 의인이었어요. 의인들을 구원해주는 거, 의인들. 의로운 자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자라고 해요. 경건한 자. 경건하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상하는 자들을 가리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감사해야 돼요. 노아 심판과 롯의 심판은 후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똑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롯도 의롭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리라.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동생애가 얼마나 횡행했어요. 오죽했으면 천사들을 좀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는 할 정도로 아주 동성애가 횡행했던 그런 악한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롯의 두 자들은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정절을 지켰던 자였어. 세상에 물들지 않았던 자.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모세 신앙, 모세에게 준 율법 믿는 자들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에게 줬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준 건데 이걸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폐지시킨 그 율법을 따라서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율법을 믿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새로운,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해야지. 의문에 묵은 거,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의자 그럴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문이 바로 율법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됐기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폐한 그 율법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의문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 그 율법 하니까 많은 사람들 헷갈리고 있는데 그 율법이 바로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십계명금 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패버리고 또 완성된 법이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율법이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물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물이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에서 파생된 것이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613조의 조명이 바로 그게 율법이잖아요. 십계명에서 다 파생된 법이요, 그게.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패하셔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도 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고 있냐, 이게.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이 율법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폐하셨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한 것을 그 담을 허물었는데 그 담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은 지나간 법이라고 했잖아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린 거예요. 왜 원수된 법이라고 했느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법이기 때문에 원수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아직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서. 19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 아니다 이거야. 손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를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속.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 식구야, 이거 식구. 그런데 왜 나그네라고 하고 있냐.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이루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십자가 지심으로써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그거를 믿고 있다니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모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려면 우리가 죄인 돼야 돼요? 의인 돼야 돼요? 당연히 의인 돼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을 마쳐 끝내버렸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제목이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의인들이 들어간다는 그 말이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라고 하는데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뭘 뿌렸느냐? 똑같은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 보세요. 뭘 뿌렸는가? 뿌리는 자는 뭘 뿌리는 것이라? 씨앗이니라. 말씀을 뿌렸다는 말씀 뿌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1절 다시 보죠. 대답하여 가라사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요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사람들의 심령밭에다가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왜 다 종이 되어 있고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게야. 악한 자의 아들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이 되지 못하는 자들을 가라지로 비한 거야. 가라지. 천국에는 아들들이 들어가지 종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지. 아들들이. 이렇게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왜 종이라고 하고 있느냐. 종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잖아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부터 유업도 받고 후사를 잇는 것이지 종들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까지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무서워했는데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종종하는 거예요. 영 때문에 종이 되고 아들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종은 어떤 자들이 종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종이고 그 종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다 종이었는데 율법 따라가서 종이었는데 종들은 주인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 다 알게 해줬다 이 말씀이요. 종은 주인의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아, 세상에서도 말단 직원이 사장님, 회장님이 하는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알지 못해요. 종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봐도 모르니까 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종이라고 가르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건 육신적인 귀머거리, 육신적인 소경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귀머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소경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들에게 한 말이에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 종이라고 한 자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 이걸 봐도 모르잖아요. 로마서 18장 14절을 봐도 모르잖아요.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서 선배 목사들이 종이라니까 다 종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은 교단에서 출애될까봐 그 말 못하는 거예요. 봤어도 외면하는 거예요. 종은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잖아요. 쫓겨나니까 그런 거예요. 쫓겨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와 부자 관계라면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요. 종과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다. 소경이고 귀머,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이니까 성경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게 하고 존귀케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종들은.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로 할 자가 없도다. 소경이고 귀머거리 된 종 따라가면 다 영원 다 강탈 당하는 거예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 따라가면 난 몰랐습니다. 말할 수도 없어.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신대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었다는 뭐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니었다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종들은 성령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신분으로 바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고난도 영광 받게도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바라고 고난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20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은 조물주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자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다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 받을 때 피조물도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영적으로 다 아신 자들을 택하고 불러서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나머지는 종의 아들들이에요. 아들 예수와 같은 아들들의 형상을 받는 아들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아들들이.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도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들이잖아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고 부른 자들을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고 아들답게 하고 의로운 자 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유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의로운 자가 맞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은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신앙이 어렸을 때는 주인의 아들도 다 종 밑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임금의 아들들도 다 다른 사람에게 다 양육을 다 받았잖아요. 옛날에 귀한 부잣집에서도 다 종들을 시켜서 자식 교육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이 봤을 때 보면 아버지가 없을 때는 종이 무서웠는데 아버지만 보면 종들이 꼼짝 못하니까 철이 들면서 보면 종을 이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에 아래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여기 초등학문이 뭐냐? 초등학문이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왔다 안 왔다?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안 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또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간다. 또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으면은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그 속에 무슨 천국 섭리가 감춰져 있고 무슨 부활 섭리가 감춰져 있고 영생의 섭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혔다고 그랬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은 그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건 여기 몽자는 어릴 몽자, 배우라. 어린이들이 배우는 학문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그 사명은 끝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고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상 아래 있지 아니하다. 믿음이 온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은 믿음이 온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직도 어리석게도 모세에게 준 율법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고 있다, 예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율법 아래서 종로를 다했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율법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빼내어서 우리로 종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데 이걸 모르고 아직도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17절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종인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아들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종이 아니야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으면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뭘 이을 자니라? 유업이랬잖아. 유업과 후사는 아들들이 받는 것이지 죄인들과 종들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엄청난 책망이잖아요. 종노릇 해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율법 아래로 돌아가면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 종의 멍에 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그랬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려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39절 다시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가 아들 되고 의인 될 수 있는 이 말씀을 빼앗아 먹고 마귀 씨를 뿌린 거예요. 마귀 씨. 마귀의 말씀 뿌렸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면 세상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실상으로 증거될 때는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40절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국의 아들 되지 못하고 의인들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같이 불쏘시가에 대해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마귀는 예수님은 진리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 보고 이 마귀 새끼들하고 정죄했잖아요. 진리를 받지 않는 자들이 바로 마귀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다 가인의 씨를 받은 살인자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자체가. 그래서 그들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해요. 마귀. 가인이 마귀였듯이 마찬가지 이 마귀 씨를 받은 자들이 다 마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거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이 마귀 새끼라고 해서 가라지가 이게 눈에 보면은 바로 뽑아야 돼요? 세상 끝에까지 그냥 둬요? 그냥 두는 거예요. 심판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해서 그냥 끝까지 다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져뿌리고 갔더니 여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져뿌렸다는 것은 육신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이에요? 영적인 잠자고 있을 때 마귀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는 누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원수예요. 마귀들이 원수. 진리가 없는 자들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다 그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교단마다 다 그냥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응? 교단마다. 심판하기 좋게끔 하게 다 묶어놓은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과 구원받을 자들을. 곡간에 들어가는 자들은 가라지에 알곡이에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죄인들과 종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마태복음 13장 41절 보세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가라지씨를 받은 가라지들은 다 풀무불에 던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 다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있다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가라지가 돼버려요.
49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들어간 자들은 의인이 들어가요? 악인이 들어가요? 악인들이 들어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풀무불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이렇게 항의하고 따진 자들이 막 내가 목사 노릇하고 내가 그래도 뭐 사람들 많이 모았지 않느냐,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다 하지 않았느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푸는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라고 했고, 표적을 바른 자들은 다 그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나면 표적 그랬잖아요. 그들은 다 유혹을 받아서 심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유혹을 저해가는데 역사에서 그들 따라가서 악한 자들이 돼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같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25절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문 닫으면 열려요 안 열려요? 다시는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 보세요. 풀무불이 얼마만큼 극렬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초계는 다 풀뿌리를 다 초계라고 하잖아요. 풀먼지를 다 초계라는 거잖아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불사름을 당하는 거예요. 불사름 당하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해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픈 곳을 다 치료해주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또 너희가 뭘 밟을 것이니? 악인을 심판하는 것은 의인들이 밟는 거예요. 의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죄인과 악인은 다 의인 밑에 발바닥 재와 같이 다 짓밟히고 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0절.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시편 7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누구 때문에 분노해? 악한 자들,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도다. 의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다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는 다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의로운 자.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죄인 되어야 돼요? 의인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냐고. 죄인이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재림이잖아요.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이 의로운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 귀 달렸잖아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귀를 좀 제발 알아들어라. 너는 왜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냐 말하잖아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안타깝게도 듣는 자가 따라 있고 듣지 못하는 자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말씀 요한일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과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